성도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51편 4절에서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던 다윗의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어린 양을 죽여 번제단에 불사르는 속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의미가 그로 하여금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는 고백을 낳았던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동일한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소 외에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그 깨우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건 정말이지 상식 이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것이라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서모 검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사인 안모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고 게다가 2차 가해까지 가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9년간을 견디어 오던 서모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고 한국의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죠. 가해자였던 안모 검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셨고 자신은 용서받은 기쁨에 산다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피해자인 이 서모 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맞는 말이죠. 기독교 안에 아직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식.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보였던 태도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모두 다 이자를 붙여서 보상해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죄 용서하는 그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을 한꺼번에 탕감받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무자비하게 옥에 가둔 그 사건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채 지내지 않고 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고소를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젠 피해자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입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인에게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의적으로 그리고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도 볼 때 이것은 매우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차원이 큰 것입니다. 만약 이 원칙대로만 실행되는 것이 공의라면 모두가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죽음으로 보상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공의 논리는 공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이것이 율법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사단의 논리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죄인들, 가치 없는 인생들은 모조리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운 인간들이 이 사단의 공의를 따라서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인이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죠.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의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죽을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율법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어떻게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겔 18장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 18장 29절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의인이었는데 몇 번 실수했다고 이제 파국을 맞고 오히려 저 행악자들은 회개했다고 생명을 얻는다니 이게 공평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그럼 실컷 죄 짓고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율법의 틈새를 노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증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소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떤 것인지 성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죄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 첫 번째 원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두 번째 원칙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의 목적은 죽을 죄인을 살려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을 버리지 않고 두 번째 원칙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일로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적인 제물의 희생이 중심이 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죄값으로 죽임당하는 제물은 결코 나를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상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는 구세주만을 가리켜야 맞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그는 제단 위에서 희생당하는 제물의 처참한 그 처형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대신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1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희생제물에 관한 표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는 희생제물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쓰인다고 그랬죠. 첫째는 샤바르, 둘째는 다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둘 다 그 의미가 쪼개고 분해하고 흩어놓고 부수고 짓이고 그리고 부러뜨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번 이렇게 죽어서 결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지난주에 우리는 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상하다고 하는 말로 그것이 번제단 위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하신 하나님의 심령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이 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에서 이 구주의 상하심을 말하는 단어로 쓰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어인 샤바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에 각을 떠서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용된 단어, 각을 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자르다, 조각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제물의 사체를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다카라고 하는 시편 51편에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사용되었던 그 용례는 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희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것이 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희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단어죠. 샤바르는 꺾다, 부러뜨리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주로 이것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으로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꺾다라고 했을 때 샤바르를 씁니다. 민수기 9장 12절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 샤바르 하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 샤바르 꺾다. 꺾이지 않는다. 샤바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그냥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뼈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 예언 성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이 예언과 유월절 어린 양의 처리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희생당하신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에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이 응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은 19장 31절부터 3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다리의 뼈를 꺾지 않은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껏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던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다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정말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야 그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희생 제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 이 샤바르와 다카가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는 곳은 시편 51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례들을 보자면 샤바르는 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다카는 주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다 지금 시편 51편에서는 번제단에서 조각조각 몸이 나누어져 놓여있는 희생제물의 완전한 죽음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시편 51편에서 정말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꺾어진 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꺾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다카입니다. 이 샤바르나 다카나 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을 보자면 샤바르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 다카는 이미 그렇게 꺾어진 뼈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뼈를 꺾을 것이냐 꺾지 말 것이냐 하는 방법적인 차이가 지금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단어가 모두 다 꺾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것을 의역하자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상징하는 말로 다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뼈가 꺾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분명 서로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샤바르나 다카가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을 가리킨다고 하는 말이라면 시편 51편을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샤바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 온 것일까요? 사실 이제껏 번제단 위에 드려진 모든 어린 양들은 모두 다 완전한 해체, 문자적으로 하자면 샤바르, 다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제사를 그렇게 번제로 드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시편 51편에는 희생제물의 죽음을 뼈를 꺾는 것으로 분명히 묘사해 두었으면서 이것이 저에게 한동안 고민이었습니다. 한참 그것에 골몰하고 있었을 때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아주 강하고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에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샤바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 온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껏 모든 희생제물은 전부 다 번제단 위에서 어린 양의 이 희생은 사람의 손에, 인간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다카 혹은 샤바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그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이제껏 상징되어 왔던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당할 수 없음을 보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인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음모 때문에 죽이심 당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주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구세주이신 주님의 생명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주님 자신만이 그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의 집행을 감행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뼈를 샤바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처형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 인간의 손에,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도 샤바를 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다. 이렇게 해오셨던 것입니다. 와이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계셨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 동참하셨다. 하나님은 그곳을 짙은 어둠으로 덮으셨다.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에,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집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7장 46절.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 처형은 하나님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의 희생제물에 대한 두 단의 용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우리가 범죄하는 존재들인지, 십자가가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함으로 조금 더 나은 이해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구원의 찬양을 돌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구원하심과 대속적인 희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죽음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죄값을 그렇게 치르시고 대신 이 땅에 온전한 공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